4월 21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부활하신 지 17번째 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3절 한번 더 할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윗의 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인이 있고 또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때때로는 큰 시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악이 관영하단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제 우리 안에 여전히 죄로 가득한 모습들 보게 하시면서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는 것은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으로 또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 갚으시는 것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하루하루 이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한 것도 때때로는 견디기 힘든데 악한 사람들 악을 해가면서도 너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것도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살으라 아주 그냥 단정하시면서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의인이 무엇이 다른가? 의인에게 약속된 것이 있다. 끝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시는 약속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인생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을 다짐하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이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에.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겪는 것, 이런 일들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믿음 주신 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요. 그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걸리기 시작하면 아유,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도 이렇게 잘 되나 싶은 마음 들고 이내 하나님 나는 왜 그런가요? 라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화도 납니다. 본을 내는 것도 다 사탄의 시험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것이 마음에 생기는데 불평과 시기와 원망과 분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은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은요, 유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5절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은 유순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의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순리대로 모든 것이 굴러가도록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굴러가도록 한다는 것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그냥 굴러가듯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그냥 나를 맡겨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때에 6절 말씀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긴 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자,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결단하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7절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잠잠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화내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테니까요. 지금은 별로 꼼짝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힘대로 나를 맡겼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점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악과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내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 편에 서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평하지 말라라고 7절 후반부에 말씀하세요. 그게 분이 된다, 노가 된다.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느새 내가 그 악에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바로 그런 악의 그런 잔뿌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사단이 늘 그거를 자극하거든요.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잠잠히 참고 하나님만을 기다리시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으로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약속하시죠. 그 땅을 차지하는 소망하는 자들, 11절에 온유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약속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약속된 내일이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가 있으면. 그 평안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흔들리는 또 안정이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평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든든하시거든요. 변하시지 않거든요. 흔들리지 않으시거든요. 견고한 반석이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시지 않으세요. 항상 그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 평안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악인이 다른 점은요,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은 악인의 끝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괴념치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이 어떠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의인으로 살라고 하시면서 16절에 의인의 삶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많도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만족하는 삶입니다. 17절에는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들고 하나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힘이 빠져서 느슨해지더라도 나를 든든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악인의 끝도 아시는 것처럼 의인의 끝도 아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날들을 온전한 자의 날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자의 모습,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날들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땅은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18절에 고백합니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함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21절 후반부입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앞서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7절의 말씀들은 다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삶의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그래서 늘 순간순간 내가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가 힘이 되어서 그 은혜가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없이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 확신 속에서 살면 약속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3절에는 그 삶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4절 말씀에.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 받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요. 그것이 복된 자의 인생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 내가 은혜를 베풀수록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7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영원히 살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요, 이 땅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전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의지나 내 판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붙잡고 막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저항할 수도 없고요. 내가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다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거듭거듭 약속하신 이 땅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런 번성함이나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지할 것이니까요.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시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래서 시선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을 바라는 시선은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을 보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봐요. 불의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늘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평한 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계속해서 샬롬을 누리고 바라보고 샬롬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결코 오늘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한 가지, 샬롬, 평안입니다. 약속된 것을 차지하는 것도 복이에요. 하지만 그 차지한 것을 누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고 이루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여 복을 받는 것도 복이에요. 하지만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할 줄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만을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된 땅을 차지할 거야.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사는 삶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손에 그냥 쥐고만 있지 마시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만큼 받았는데 더 많은 복을 받겠다고 또 창고를 짓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미 허락된 복을 받은 대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허락하신 평안을 놓치지 마시자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요, 시끄러운 소리로 그냥 가득하지만 하나님 편의 선자로 이제는
온전함을 바라보고 의로움을 바라보고 정직함을 바라보고 평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를 향해 정하신 나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껏 약속하신 모든 것, 그렇게 살아가라 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냐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그러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의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더욱 누리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욱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늘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은 받은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